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애굽의 토지법의 기원에 대해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이집트 토지법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이 무엇이냐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의 토지법이 도대체 우리의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먼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은 나랑 상관없는 이 이야기는 성경에 왜 써 있는가 하는 바로 그러한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성경을 깊이 붙들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알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 전통이나 권위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마치 블록체인과도 같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을 많은 사람들이 소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단으로 규정되어지고 성경 말씀 밖, 교회 전통 밖으로 배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온전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루어도 분명한 진리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각자 우리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지만 어느 지점이 되면은 반드시 공통 분모가 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수천 년간 이어온 교회를 존재케 하고 신자들을 구원케 하는 성경의 위대한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시대를 떠나서 문화권, 또 어떠한 지역, 어떠한 인종과 상관없이 성경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울려 퍼졌고 그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 얻도록 또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 삼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성경에서 오늘 이 얘기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한 중요한 일들 중에 마지막 일입니다. 애굽에서 성취한 가장 중요한 일로 평가되고 다루어지고 있는 일, 과연 이 애굽의 밑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이 공직 활동을 해왔던 요셉이 탁월하게 토지법을 제정하고 사람들을 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구나 하는 정도로 분명히 머무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성경은 그 이상의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요셉과 관련된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범론입니다. 모범론. 요셉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니까 요셉처럼 살아야 해 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 이러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보통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너는 요셉처럼 해야 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노예 생활에도 버텨야 된다. 깜빵 가도 좌절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꿈도 많이 꾸고 너 요즘에 무슨 꿈 꾸고 있냐? 최근에 꾼 꿈 뭐냐? 그 꿈 좋은 꿈이다. 이러면서 계속 부모가 자녀들에게 압박을 놓고 가스라이팅을 실시해서 너는 요셉이다. 심지어 애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는 경우도 있어요. 너는 요셉이다. 너는 나중에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모범론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순결하게, 요셉처럼 비전을 가지고 요셉처럼 탁월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요셉 모범론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셉 모범론이 완전히 배제돼야 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셉이 보여주는 탁월하고 분명히 우월한 지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을 머문 상태로, 거기에만 머문 상태로 성경을 읽는다면 나중에는 이 말씀에 전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날들이 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요셉의 나이보다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꿈꿔도 의미가 없고요, 이제 버텨도 의미가 없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이 어린 시절에 국한되고 또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에 해당되는 이 말씀, 그 모범론이 아니라 두 번째 지점을 우리는 마주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따라해볼까요? 예표론. 예표론입니다. 예표론은요, 요셉을 가만히 살펴보면 누구랑 닮은 구석이 있어요. 옆 사람 같이 보면서 누구랑 닮았는지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형제가 차은우 닮았는지, 자매님이 카리나 닮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차은우 닮은 형제들, 카리나 닮은 자매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네. 예표론이 있어요. 예표론. 가만히 봤더니 요셉이 누구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요셉이 사랑받는 아들이었고요. 옷을 입었는데, 아주 사랑받는 옷을 입었는데 처음에 그 색동 옷을 입었다가 나중에 옷을 벗김 받아가지고 종의 옷을 입습니다. 종의 옷을 입었다가 나중에는 죄수의 옷을 입죠. 그리고 나서 그 옷을 또 갈아입는데 총리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람의 옷을 입으셨다, 사람의 몸을 가지셨다와 같은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까지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는 이 죄수가 되셨잖아요. 그 죄인의 옷을 입으셨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입으셨던 그 옷, 장례 지낼 때 입었던 그 옷만 남겨져 있고, 예수님은 누구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흰 옷을 입고 계셨죠. 누가 계속 옷을 갈아입어요? 사랑받는 아들이 계속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 내용, 사랑받는 아들이 있었는데 또 형제들이 이 아들로 말미암아 연합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과 굉장히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무조건 예표론으로 읽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 이호한 목사가 제시하는 것은 제3의 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가 하는 것들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이 세 번째 관점으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이 지점만큼은 우리가 봤을 때 요셉 내러티브,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어찌 보면은 우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 지점, 다시 말해 애굽 토지법 제정, 이것이 도대체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봤었던 첫 번째, 다시 말해 요셉 모범론과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 지점이 아니라,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바로 두 번째 요셉 예표론으로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우리는 분명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씨름하면서 제가 잘 안 그러는데 이 내용에 가지고 챗 GPT랑 한번 토론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웠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토지법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챗 GPT한테 계속 물어봤더니 GPT가 뭐라고 하냐면 상관이 없대요. 방법이 다르대요. 가만히 보니까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등장한 이유는 너희도 토지법을 이렇게 해라라는 모범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여기 내용에 담겨져 있는 하나하나 문장과 단어들을 살펴보면요,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강조하고 있는 지점들이 등장합니다. 그 지점들을 발견해 보면 이거는 분명히 예표론으로 읽어야 뚫리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이죠.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죠?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쁘게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워딩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토지 역시도 누구의 토지가 됩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재밌게도요, 요셉이 해냈는데 소유권은 요셉한테 오지 않고 바로한테 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의 탁월한 정책, 요셉이 시행한 탁월한 정책에 대해서 그 이익분이라던가 그러한 결과가 요셉에게 돌아오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자꾸 바로한테 뭐를 주고 바로한테 자기 소유물을 바치고 스스로가 바로의 소유가 되고 있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를 또 넘어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른바 사회적인 메시지로 다루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예요.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창된 토지 공개념, 다시 말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토지를 국유화하고 이것을 국가가 통제하는 방향에서 나눠야 한다. 뭐 그럴 수 있죠. 어떤 국가나 어떠한 정당이나 어떠한 이
지역 안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시민의 투표에 의해서 혹은 다른 권력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토지 공개념, 토지 국유화가 성경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땅을 요셉이 달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기꺼이 갖다 팔았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걸 보니까 나락가지 않으시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이것을 토지 공개념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의 토지를 국가에 예속시켜서 그에 대한 대가로 종자를 얻고 또 그 이후에 지속되어지는 생존권을 보장받는 형식의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 강제된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흉년이 너무나도 깊어졌기 때문에 이 흉년 상황에서는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고, 이때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과 생존권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기꺼이 그러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한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후회했거나 이러한 토지를 국가에 매각한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번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지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을 토지 공개념 혹은 토지 국유화에 대하여서 지지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지지하는 말씀 볼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토지는 나라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토지는 국가의 것이라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토지 국유화가 아니라 토지 신유화, 하나님 거. 토지는 하나님 거예요. 국가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혹은 성경 전체의 맥락이 토지 국유화라던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생산물과 또 우리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국유화시켜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야말로 원시공산주의의 원형이 성경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제가 봤을 때 논리적 비약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좀 어려운 말씀 넘어가고, 여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산수단이었던 가축을 먼저 팔고요, 그 뒤에는 자신의 이 토지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 나중에 자기의 몸도 팔아서 이제 나도 국가에 예속되게 해달라, 나도 국가에서 녹을 받겠다, 나도 국가의 종으로 살겠다, 바로의 종으로 살겠다고 기쁘게 스스로 종으로 자기의 소유권을 이양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이 사람들의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치 이 거래의 중간에 있는 중개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로부터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들의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이 토지권을 넘기고, 또 바로의 소유물로 있었던 종자를 내어주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 일들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개인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부분 안에서 굉장히 인간적이고 배려 섞여 있는 워딩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요셉의 이 정책은요, 흉년기에 있어서 굉장히 어찌 보면은 정말 탁월한 정책이 아닐 수 없어요. 처음에 요셉이 뭐부터 사죠? 처음에 요셉이 가축부터 삽니다. 토지 생산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농업에 있어서 필수 수단이었던 대규모 경작을 가능하게 하는 가축은요,
토지가 생산성이 현저히 저하될 경우에는요, 가축이 먹는 게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가축이 먹는 게 더 많아지니까 요셉이 지혜롭게 먼저 가축을 사준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축을 먹거든요. 가축을 먹게 되면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중엔 토지를 생산성이 돌아왔을 때에도 국가가 안정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축은 보존해야 돼요. 보존하면은 이제 잘 먹이고 잘 돌보기만 하면은 계속 새끼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보존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처음에는 가축을 요셉의 아이디어로 먼저 가축부터 국가가 매입해 줍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토지와 몸을 예속시키면서 이제 종자를 얻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24절에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먼저 열매를 주거나 또 곡식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일부 부분에서 줬겠지만 곡식이 아니라 먼저 종자를 줍니다. 일단 이걸 가지고 심어서 농사를 지어라. 농사를 지어서 생산성을 극대화해가지고 너네는 20%만 내고 나머지 너희가 이걸 가지고 먹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뭡니까? 너희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아이. 과거에는 어린 아이가 귀했을까요? 안 귀했을까요? 안 귀합니다. 과거에는 어린 아이가 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이 지금 일부러 이 워딩 안에 어린 아이까지, 다시 말해서 작은 생명들까지 다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관찰은 다 끝났어요. 이 맥락이 어떻게 예수님과 맞닿아 있다는 것인가 하는 그것을 드러내면 오늘 말씀은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은 이제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사실입니다. 이 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고 내 소유가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선포된 그 말씀, 즉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의 생산 도구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이 선포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흉년은 더해집니다. 흉년은 더해져요. 인간이 스스로 생산하고 스스로 먹고 살고 스스로 자존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은 점차적으로 축소되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더 불편해지고 더 많은 것들이 소비되어지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나는 종이 되겠다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종이 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찌 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종의 멍에를 매는 것과 종이 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존재적으로 기쁘게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우리가 주인으로 산다 한들 더 나아질 것이 없고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갈 때 더 행복한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고백하고 기쁘게 주님 앞에 귀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삶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나는 주인인가 종인가? 나는 주인인가 종인가? 목사님, 너무 이건 굴종적이고 이 내용은요, 어찌 보면 우리의 자존감을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종이 될 때 더 큰 자유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왜 좋습니까? 주님께서 일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쉬게 하신다고 했어요? 쉬게 하신다고 하니까 직장인들이 제일 사모하는 말이잖아요. 직장인들이 꿈꾸는 말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사는 거잖아요. 주님, 연휴를 주시옵소서. 연휴를 주시옵소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연휴 갔다 오면은 몸이 편안해져요? 더 피곤해요? 더 피곤해요. 나는 분명히 쉬었는데 더 피곤한 역사. 그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쉬었어요. 열흘이나 쉬었어요. 근데 더 피곤해. 더 힘들어. 더 어려워. 이 정도 농담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 자영업자인데 장사가 안 돼서 쉬어야 돼요. 그러면 쉬는 게 쉬는 것 같지가 않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내가 기쁘게 내 삶을 개척하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서 나는 자존적인 존재로, 완전히 자립한 존재로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기쁘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내게로 오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짐을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주님께서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는 표현은 없어요. 내가 너 짐을 대신 져주겠다, 이게 그렇지 않고, 무거운 짐 졌지, 일단 일로 와봐 한 다음에 그 짐 위에다가 뭐라고 하십니까? 29절 말씀에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까지 주신대요. 뭐지? 아니, 쉬라면서 멍에를 왜 주는 거지? 쉬라면서 멍에를 도대체 왜 주는 겁니까? 예? 여기 보니까 30절 말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인 되어서 걸어가는 인생의 무거운 짐,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멍에는, 이거는 이제 가축에게 주는 거죠. 가축에게. 야생소한테는 멍에 없습니다. 가축이 일할 때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나와라. 무거운 짐진 사람들 주님께 나와라.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가만히 있어라, 놀아라, 쉬어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교회 나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서 릴렉스, 쉬세요. 이제는 숙제하지 말고 축제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래 놓고서 이제 그래도 주일날 왜 지난주에 안 나왔어요? 묻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는 봉사하셔야죠. 이제는 조금 봉사합시다. 이러면서 막 초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뭐야? 교회는 사람들을 좀 쉬게 해줘야지. 안식일인데 왜 안식이 없냐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단체로 막 데모하고 막 그래야 돼요. 왜 안식을 안 주냐? 막 이러면서. 그죠? 근데 너무 재밌게 교회 다녀도 그런 일들이 생겨요. 교회 다녀도 나중에는 조금 얽매이는 일들, 조금 짐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너는 짐 안 질 거다. 멍에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지 않아요. 내게로 와서 내 소가 되어라. 내 가축이 되어라. 근데 그러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완전히 너의 삶이 편안해질 거야. 달라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쁘게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쁘게 종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종처럼 다루십니까? 아니요. 여기 보시면 알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네 종이니까 앞으로 바로 말 잘 듣고, 바로가 시키면은 너 자다가도 일어나서 다 해야 돼.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죠. 바로의 종이 되었는데 24절 말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데, 이 고대에서부터 각 이 제국마다, 각 역사 시기마다 노예나 또 이런 이 하층민들의 삶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삶의 양태가 존재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 안에서의 노예들도 휴가도 받기도 하고, 뭐 소정의 임금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 다시 말해, 내가 너한테 토지 종자를 줄 테니까 이건 너 개인 거니까 자유롭게 사용한 다음에 20%만 내. 여러분 직장인분들은 이해하실 텐데요. 지금
지금 여기 5분의 1 나라에서 나는 내 재산을 바치고 토지 종자를 받았어요. 그 나라에서 나 월급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생산수단을 다 제공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20%만 내래요. 많이 내는 겁니까? 적게 내는 겁니까? 그렇게 안 내고 싶어서 다들 난리야. 그냥 그렇게 100원도 안 내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 정도면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해자라 그래요. 해자라 그럽니다. 이거 완전히 또 전문 용어로 개꿀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딜입니다. 이거 손해본다 한들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 먹을 건 또 챙겨요. 나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 먹을 거 챙기고, 또 동시에 나한테 토지 종자를 줘서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소득을 가지고, 수익을 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세금만 내고 나머지는 너 써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역사를 좋아하는데 이러한 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를 종처럼 다루지 않네요. 내 토지 다 가져갔잖아요. 나를 종처럼 다루지 않네요. 이게 뭐죠? 이런 법이 어딨죠? 왜 이런 법 없어요? 이때 빼고는 없습니다. 이때만 특수하게 나타났던 법이고요. 성경에 기록해서 왠지 모르게 마치 우리가 이 법의 수혜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법이에요. 바로 이게 우리가 스스로 종 되고자 하는 상태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종이 되고 싶어 해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편지에서 언제나 밝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도 베드로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베드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요, 신기하게 자기를 다 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기쁘게 종이 된다는 거죠. 기쁘게 종이 된다. 기쁘게 종이 된다. 오늘날 우리는요,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을 좋아해요. 내가 그래도 누구 밑에 들어가지 않고 나의 선택, 나의 힘으로 내 삶을 일구어 가야지라고 하는 거, 그거 좋아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그러한 것이 언제나 순탄하거나 완벽하진 않아요. 때로는 누군가가 나주기를, 도와주기를, 내 삶의 문제를 좀 책임져 주기를, 내가 겪고 있는 이 손해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책임들로부터 나를 좀 자유케 해주기를, 나로 좀 쉬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방법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대신 내 멍에를 져라. 내 짐을 져라. 근데 내 짐은 그렇게 무겁지 않을 거다. 내 짐은 너를 속박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제목이 뭐냐면은 자유케 하는 멍에였어요. 멍에는 우리를 옥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분 안에서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수고 많으시죠? 스스로의 삶의 경제를 움직여가고 가정 경제를 이끌어 가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스스로 만약에 이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공급자가 되어 주실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뮤지션이 있어요. 베이스 기타를 치는데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했어요.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하는데 이 형님이 같이 이제 비싸니까, 집값이 비싸니까 같이 이제 베이스 기타 치는 다른 동생이랑 같이 산 거예요. 근데 자기도 크리스찬이고 그 동생도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그 동생은 맨날 자기는 거기서 네덜란드 가서도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맨날 알바하고 막 그랬대요. 동생도 알바도 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보다 열심히 하진 않았대요. 근데 자기는 사고 싶은 베이스가 있었대요. 비싼 베이스가 있었대요. 근데 그거 사려고 자기는 알바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결국 못 샀대.
근데 옆에 있는 동생은요, 자기보다 열심히 살진 않았는데 맨날 그걸 사더래요. 원하는 악기를. 그래서 너네 집은 부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래. 그래서 비밀을 알려달라. 너는 어떻게 이 악기를 샀냐 그랬더니 기도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킹받는 거야. 나도 크리스찬이고 너도 크리스찬인데 왜 하나님이 너한테만 주시냐? 그러니까 그 동생이 물어봤다. 형은 기도 안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대요. 자기 기도를 안 했대요.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 것만 생각했지 기도는 안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공급자 되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못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백성들이요, 흉년이 드니까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한테 나와가지고 내 거 다 가져가고 나도 가져가고 나 종으로 살 테니까 나 가져가고 내 공급자가 되어달래요. 그러니까 기꺼이 공급자가 되어주죠. 기꺼이.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 뒤에 이 공급자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연장되고 내 생명이 풍성해지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공급자가 되신다는 가장 유명한 말씀 어디 있습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 내가 하나님의 목자가 돼서 하나님 일로 오세요. 글로 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요쪽 부분으로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그쪽 일로 와. 내가 하나님의 목자가 됐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리딩한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나님이 제 말씀을 잘 들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 예. 사람들이 모세 말 잘 안 듣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역할을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역할을 하셔서 말 안 듣는 쪽 역할 하시면 감당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엄청 안 들으실 거예요. 감당 안 돼요. 자꾸 우리는요, 우리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리딩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원래 직업이 목자예요. 그래서 목자가 뭘 하는지 제일 잘 알아. 근데 자기가 내가 원래 직업이 목자니까 나는 계속 목자 아니에요. 다윗이 생각했을 때 제일 행복한 존재가 누구냐? 탁월한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이 제일 행복하다. 그걸 본 거예요. 자기가 목자 생활을 해보면서 본 거야. 내가 목자로서 행복한 게 아니야. 내가 그분의 양이어서 행복한 거죠. 여러분 기쁘게 하나님의 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공급자가 되세요. 그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풍성해지고 건강도 풍성해지고 영적으로도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의 생각과 모든 것이 그분이 주인 되셨을 때 우리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다시 말해 우리는 기쁘게 종이 되었는데 요셉에 의하여서 받는 바로의 통치 안에서 이 백성들은요, 따라해볼까요? 자유로웠다. 자유로웠습니다. 자유로웠어요. 물론 거주지는 조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디로 옮기냐면요, 성읍으로 옮깁니다. 이 사람들에게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고 사람들의 삶을 돌볼 수 있도록 성읍으로 그들을 이주시킨 이후부터 그들에게 종자를 주고 그들에게 땅을 다시 나누어 주면서 그 땅에서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른 종류의 제약을 두거나 다른 종류의 제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종이 된다고 했는데 도리어 자유로워진 거죠.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하고 싶은 거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교회가 그래도 새가족들이 많이 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영상 하나가 큰 역할을 했어요. 연애하러 교회 오세요. 그 영상이 200만이 넘는 조회수를 막 지금도 막 올라가고 있는데요. 230만 명 막 그러는데 제가 댓글이요 온갖 악플이 많은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제가 뭐 얼굴 못생겼다부터 해가지고 뭐 온갖 악플을 다 받았고, 안 믿는 사람한테 받은 악플은 괜찮은데 믿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악플을 달았어요. 그 악플 내용이 뭐냐면 저 목사님은 성도들을 방종으로 이끈다 이거죠. 성도들을 방종으로 이끈다. 예? 그래서 청년들이 연애를 목적으로 교회로,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악마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연애를 목적으로 왔다 한들
연애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요즘에 얼마나 사람들이 눈이 높은지, 저희 교회에도 연애하러 교회 오세요 한 다음에 교회에 연애하러 많은 남자 청년들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다 좌절하고 떠났어요. 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이게요, 방탕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되질 않습니다. 이게 방탕 쉽지 않아요 이거.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종으로 살기로 했으니까 더 강압적이고 더 철두철미한 감시, 통제, 제약, 제재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가요? 크리스찬은 술도 못 먹나요? 크리스찬은 뭐 나쁜 짓도 못 하나요? 크리스찬은 욕도 못 하나요? 하세요. 또 이거 영상 나가겠죠. 또 이렇게 뭐 하세요. 또 뭐 크리스찬 욕해도 된다 뭐 하면서 또 저를 나락으로 보내려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나락 가실 일 없습니다. 나락은 불교에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락은 안 가요. 지옥은 갈 수 있는데 나락은 안 갑니다. 그 불교 쪽이야 그거는. 우리는 안 가요. 우리는 안 갑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오시라고. 연애할 목적을 가지고도 일단 오시라고. 그냥 외롭고 심심해서 오시라고. 제가 당근마켓 좋아해서 자주 하는데, 당근 보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당근을 전도의 장으로 삼아야 돼. 당근 공동체 만들고 막 해가지고 막 당근 해야 돼 진짜. 너무 사람들이 외로워해.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은 제약을 만든다 생각하죠. 와요. 일단 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진짜 연애를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막 교회에서 연애 상대를 막 찾아요. 근데 그 연애 상대 찾았는데 그 사람이 눈이 너무 높아. 그래서 좌절해. 상처받아. 그럼 어떻게 하죠?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으니까 누구한테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연애하러 교회 왔는데 여기도 제 짝은 없군요. 실망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갑자기 마음에 평화가 임하면서 주님을 난 자매 때문에 왔는데 주님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하고 막 친해져요. 주님하고 막 친해지다가 보니까 나중에 주님을 사랑하게 돼. 그래서 점차적으로 주님께 뭘 해드리고 싶어. 그리고 자꾸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어색하지가 않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에 좀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요, 처음부터 율법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출애굽할 때 보면요, 출애굽이 구원의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 있단 말이죠. 애굽의 종이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기만 하면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 모두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죠? 이 공식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면 다 입성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율법은 언제 주어집니까? 율법은요, 홍해 바다 건너고 애굽이랑 상관없을 때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관없을 때. 우리는요, 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거부감을 가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극도로 거부감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종으로 사는 게 우리 안에는 더 큰 생명과 더 큰 자유를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1번 치킨집 하기, 2번 SK 하이닉스 정직원 입사하기. 치킨집 잘 될 수도 있죠. 치킨집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쉴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못 쉬어요. 밤에 치킨 엄청 튀겨야 돼. 너무 힘들지만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삶이 되었으니까. 근데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는 거. 나이 불문하고, 저희 어머니 82세신데 저희 어머니도 SK 하이닉스에 입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출근만 하면 된대.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특정 기업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요즘에 그쪽에서 돈을 많이 준다길래 언급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또 그쪽 분이 안 계시니까. 돈을 많이 준대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흉년이 막 깊어지고 있어요. 가축이 막 죽어요. 그러면 내가 한번 그래도 가가지고 거기서 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회사에서 받는 월급 받는 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가 지혜로운 거죠? 뭐가 탁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체성을 지켜내고,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야, 나는 내 삶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나만 살 거야 라고 할 때 문제가 뭐냐? 흉년이 왔을 때 나는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기쁘게 종이 된다고 하겠어요? 흉년이 왔을 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깊은 질병이 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삶의 힘든 시간들을 지나갈 때 내가 나로서 오롯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무조건 약해지게 돼 있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바로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흉년이 깊어지면서 내 가축 가져가세요. 내 몸, 내 땅 다 가져가세요. 저 그냥 그래도 목숨만 부지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엄청 많은 종자를 주면서 이거 한번 심어보시라고. 이거 심어서 열매 많이 거두면은 20%만 나라에 다시 돌려주고 나머지 80% 가지고 열심히 살라고, 열심히 사시라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다 이익분 다 가져가고 나라에 필요한 세금만 내고 나머지 다 가져가라고. 저 종인데요, 뭐 안 시키세요? 종이시군요. 바로의 종으로서 어떤 이 마음의 품격을 가지고 잘 사세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따라해볼까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내 삶을 자유케 하신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일 때 우리는 우리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 나는 여전히 돈의 노예로, 쾌락의 노예로, 잘못된 환상과 잘못된 기대의 노예로, 관계의 노예로, 지나간 과거의 노예로, 상처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면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 생명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예표된 이 말씀 앞에서 회복하게 되시고 기꺼이 주님의 종으로 살며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